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뚜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누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교훈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됩니까? 끊어져야 됩니까? 신앙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에서 누구로 갑니까? 야곱으로 가는데 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식 문제입니다. 요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신앙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그런 겁니다. 이삭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따라합시다. 감당할 문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문제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것도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열심히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센 기도가 뭔지 압니까? 똥줄 타는 기도입니다. 똥줄 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각각 그 세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고 그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면 된다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와 서양 문화는 달라요. 동양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장소에 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집성촌을 이루고 한 동네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고생을 안 시켜도 된다, 안 된다? 그 자녀 세대를 고생을 안 시키고 한 동네에서 그냥 살다 보면 그 시기 되면 스스로 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는 유목 문화예요. 유목 문화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문화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내요. 양을 치다가 풀 떨어지면 이동해야 된다, 안 이동해야 된다? 이동해야 되고. 그 동경 문화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서양 유목 문화에서는 개인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 개인이. 각각 개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까? 가깝습니까? 유목 문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집에 같이 삽니까? 옛날이잖아. 현대의 문화는 유목 문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들을 일찍부터 연습을 해요. 용돈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달 용돈 30만 원 툭 보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10,000원, 방 청소를 하면 3,000원. 그래가 용돈을 집에서 벌어야 돼요. 카톡 왔습니다. 카톡 오면 벌금. 그러니까 집에서 페널티 벌금을 매겨서 용돈이 깎이기도 하고 용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홀로 살아가는 연습이 돼요. 서양 문화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엄마하고 침대를 따로 해서 따로 재웁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끼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끼고 삽니까? 네? 중학교 가면 끼고 안 살아도 됩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엄마가 끼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농경 문화에서는, 문화 배경에서는 모든 짐을 자꾸 부모가 져주려고 그래요. 근데 시대에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독립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는 각각 자기 문제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짊어지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이걸 짊어지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걸 짊어지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 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삭은 그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하나 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기도했더니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를 가졌다. 상태를 가졌다는 겁니다. 상태를 가졌는데 큰애는 뭘 섬지고 그랬습니다. 예언이 왔습니다. 그 예언 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본인이 믿음으로 어떻게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을 가져요. 둘째가 더 어떤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그래 되는 거고 큰 놈이 믿음으로 살아버리면은 누구한테 장자권이 갑니까? 그네한테 갑니다. 그래 태어났더니 야곱은 성격이 내향성이고 내향성에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에서는 외향성이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걸 좋아하고,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외향성이어도 예수 경외해야 되고, 내향성이어도 누구 경외해야 되고, 예수 경외해야 되고, 그럴 때 그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맥이 전수가 되는데, 에서에게는 신앙의 맥이 전수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반은 부모 문제, 반은 누구 문제? 지 문제지. 에서는 에서의 인생에서의 문제들 속에서 누구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야 되고, 야곱은 야곱의 인생의 속에서 누구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야 그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세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신앙의 삶을 전수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것을 물려주는 거 있습니다. 물려주는 거 있어요. 이삭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에게 물려주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 기름 부음 안에서도 본인이 지나가야 된다. 본인이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 문화의 의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서 키워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다 똑같다? 다르잖아요. 예. 구름포에 내가 끼고 살랍니까? 전지에서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여름에는 토마토하고 겨울에는 시금치하고 농가 밭에 나락배 가면서 그래 타작해가면서 콩 타작해가면서 보리 타작해가면서 고구마 심어서 줄거리 끊어 먹어가면서 그래 살기 원하시는 분. 다 지세대로 지살길 찾아서 서울도 가고 해외에도 가고 부모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용돈벌이 지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 나가서 지 밥벌이 지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가 떠먹여주는 이래 먹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근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지 인생을 풀어가고 극복해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란 아이들에게서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 하면 신앙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이 방언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 신앙의 반쪽이요. 신앙은 내 생활 안에서 예수하고 씨름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신앙은 내 생활 안에서 예수하고 씨름하는 거라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할 때 저는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성령의 체험을 대학교 가서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했고, 그래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나는 중학교 교회 생활하고 고등학교 교회 생활하고 총 6년 동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갔는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사치기 사착복 이런 거 하고 무슨 게임하고 뭐 지리산 등정해가지고 지리산 한 바퀴 도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수련회 때 성령 체험하는 거 한 번도 못했어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노 싶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갖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마다 성령 집회를 했어요. 성령 집회를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애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찬양 안 하는 놈을 찬양을 시키고 막 그래가 거기서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체험일 뿐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고등학교 때 체험시킨 애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체험 속에 있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너무 소중해요. 열매가 뭉겨. 그런 체험했는데 그 열매가 뭉겨. 열매가 뭉겨. 천국 갔다 왔다. 열매가 뭔데? 한 것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나오는 거. 할렐루야. 자, 야곱과 에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버지 이삭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질이 달라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외양성이고 안으로 머무는 내양성으로 자라갑니다. 내양이나 외양이나 여러분 기질이 자란 거고 그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가리여 너는 밖으로 뻗어나감을 기뻐하라. 납달리여 너는 장막에 머물을 기뻐하라. 내양성의 사람은요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성경을 깊이 목사라면 한 구절 연구하면서 그런 성격이 나와요. 외양성의 사람은요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부흥사 같은 기질이 나옵니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외양성의 사람은 해외로 뻗어나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팔고 낯선 사람 만나도 부딪혀도 절대로 쫄지 않고 하면서 장사하고 세입지 않은 거 잘할 수 있고요. 내향성의 사람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파고들고 반도체 만들고 뭐 의료 장비를 만들고 의학적인 아주 섬세한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기질의 차이예요. 기질의 차이 안에서 각각 예수 안에서 그 기질이 만나게 될 때 자기 인생에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야곱은 성공했고 에서는 실패했고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성공했고 에서는 실패했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야곱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뭘 받고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에서는 인생의 고민과 우여곡절을 지날 때 누구 만나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은 받고 싶었고 안 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하고, 그 차이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출발점이 달랐고, 그 다음은요,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고 꼬실레이션하는 생각을 잡으면 죄인의 길을 걷게 돼요. 죄인의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다 보면 죄인의 길도 질납니다. 질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젊은 때, 사춘기 때 성적으로 뭐해서 음란한 죄에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걷다 보면 질난다. 그 사람 무슨 사람이다? 음란한 사람이지. 술 한잔 먹는 게 뭐 나쁩니까? 저는 안 먹지만 성도님들이 술 한잔 드시는 거 전 죄 아니라 생각합니다. 외정시대 때 기독교가 그 금년 금주 운동 펼치면서 그거다가 절약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보탬이 되고 하려고, 또 독립운동에 보태려고 그렇게 물산 장려운동 했던 거지, 오늘 시대에, 사교의 시대에 한잔 하는 거, 그 고주망태가 돼서 막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닌다면은 그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고주망태가 돼서 술고래가 돼서 맨날 술 퍼먹고, 그리고 돈은 다가 술집 아가씨 뭐 여기다 찡가 놔주고 그러면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이지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넘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질을 내게 만들어요. 질 내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요 자리가 돼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합니다. 에서는 죄인의 길에 들었을 수 있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비에서 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요.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났습니까? 그 다음 생각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뭐가 들어야 된다? 말씀이 들어야 돼. 아이고 아프대. 말씀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자꾸 펴놓고요, 남한테 비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남한테 비춰보면요, 저같이 이렇게 비춰봅시다. 아이고 한차자 권사님은 저걸 해야 될텐데, 요래 비춰보면요, 어서 권사님 왜 이렇게 샀는고, 이래보면요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면 내 눈에 들보를 뽑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 내 모습 보고서 회개할 때 내 눈에 들보가 쑥 뽑힙니다. 들보가 뽑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잡아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뽑힌 사람은 따라서 지팔자가 고쳐집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는 어떠냐?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풀리기 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때려잡자. 한 놈만 때려잡았어요. 그 놈이 여러분 가정을 해치고 있다. 그 놈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 한 놈만
잡으면 돼. 그놈이 여러분 가정의 대장이에요. 영의 세계는 대장이 있고 대장 밑에 쫄개들이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령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대장입니다. 그 사람은 뭐만 싸워 이기면 된다? 음란만 싸워. 밤에 막 기도하면서 음란이 들어가라 샤카바이카 갈라시 그래 놓고 낮에 가서 맨날 야한 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영적 전쟁을 잘못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싸웠다면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보살이요. 주디를 쫙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가정에 도는 영은 뭐다? 그 가정의 대장은 이 새치혀 수근수근하는 영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밤에 막 기도하면 막 토해 나올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의 깊이 들어가면 무슨 영인지도 모르고 막 싸워요. 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입에 뭐 해야 된다? 작부를 채웠어. 매니큐어를 빨간색을 골라가 싹 칠하면서 주님 예수피 바릅니다. 밑줄 껐습니다. 쫙 발라가 입에다가 예수피를 쫙 바르서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 안에서 도는 영을 그 사람 이긴 거예요. 대장을 잡아야 돼요. 목회자는 좀 달라요. 목회자는 여러 성도를 도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구룡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말봉제입니다. 말봉제 하나 정복하면 구룡포 온 산은 다 정복한 거예요. 근데 말봉제 정복한 사람이 나는 딴 데 가서 원정을 좀 뛰어봐야겠다. 한라산에 도전해야지 하시면 한라산 가려면 조금 더 높아요. 마음 됩니까? 좀 더 높으니까 가다가 도시락 한번 까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한 통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는 백두산이다 하면서 백두산 정복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더 높습니다. 올라가다가 하룻밤 자야 될 수 있어요. 텐트 하나 들고 추우니까 옷 하나 잠바 입고 그래 챙겨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산 타보기 너무 좋네. 난 시베리아 산을 정복하겠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쪽 기후를 좀 보고서 추운 데니까 옷도 두막이 입고 산소가 희박하니까 산소통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암벽 타기 하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자연인지 뭔지 꺼내기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래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동네에서 승리하려면 뭐만 가면 됩니까? 말봉제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그래요. 영적 전쟁은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자기 삶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다 제압해요. 다 제압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사고 그랬지만은 쫓겨난 건 야곱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넘게 드부살이 저가살이 하면서 지 인생을 아득아득 살아내는 밑바닥에 기어올라간 사람은 야곱이에요. 아버지 재산은 야곱이 이삭이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에서는 돈은 다 물려받았는데 뭐한 사람? 발복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랬다는 겁니다. 출발은 뭐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나와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 왕따단하고 죄인들이요, 죄인의 길에 안 선다고 니는 왜 돛대같이 안 서노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고 별짓 다 하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외로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뭘 맺고 열매 맺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철을 따라서 뭘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옆 사람 너무 더 축복합시다. 형통하이소. 형을 통하라.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다. 그냥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믿음의 실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실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착착착착착 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발을 딛고 나갈 때마다 헤쳐나갈 때마다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는 형통이 그의 삶에 함께 했습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그렇지 마하며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예배당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고 쭉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땡이든지 가라지든지 그런 것이요. 쭉쟁이 가라지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배당 새벽까지 다니고 헌금 꼬라박치고 지옥 가면은 무슨 때문에 교회 옵니까? 나는 그런 교회 안 올랍니다. 잘 먹고 잘 놀다가 그냥 지옥 기왕에 지옥 갈고 그러지 뭘로 그럽니까? 예?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종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종자였습니다. 그 종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오늘 수요일에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서 쭉쟁이가 있다고요. 쭉쟁이는 왜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이 여정을 안 걸었어. 거듭났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여정은 안 걸어서 그래요. 그 쭉쟁이 됩니다.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어떤 길을 걷기 원합니까? 어떤 길을 걷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난 거듭나야 되겠어요. 이래 기도하다가 거듭나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그냥 병 고쳐주세요. 인생의 문제 자식 좀 풀어주세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집에 돈 좀 주세요. 그거 놓고 실험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 뭐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난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되어져 갔고 에서는 그 출발선에도 안 서다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한 대에서 낳고
둘 다 기도 중에 태어난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진리 붙들고 가는 거. 네? 네? 옛날 김순덕 고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나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누나 참으로 불려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가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아래서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씨름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 안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들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믿음의 씨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씨름 중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씨름 중에 믿음의 모타리가 잘 커지게 하시고, 그 씨름 중에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들어 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정결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질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맏이든지 둘째든지 막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의 날개를 달고 그의 인생을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를 찾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민들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와 함께 그의 인생의 날개를 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